하나님 너무 잘 아시고 너무 우리 친근하죠. 오늘 우리 서정인 장로님, 서옥근 집사님 송별 예배, 송별회를 오늘 저녁 6시에 챙겨주셔서 갔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찬양까지 하시면서 저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이렇게 남겨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최근에 우리 샬롯교회가 몇몇 분이 이사를 가는데 다 참 너무 귀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소중한 분들이고, 우리 박영규 목사님 편애하면 목사님 살점이 떨어지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 서장로님 4분 또 송별한다니까 뭐가 그냥 텅가나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두 분 좀 송별해 하고 이사 가시더라도 좀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자주 오셔서 두 분께 받은 철마다 우리 받은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참 좋은 찬미 특별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가 부탁을 해서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이정님 성도님, 그리고 어머님 조남복 어머니가 지난 안식일에 저에게 오셨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또 따님 계신 호주로 또 잠깐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감사 카드를 남겨주면서 특별히 어머님께서 꼭 이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저 혼자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녕하세요, 이정님과 어머님 조남복입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김정혜 집사님으로 인해 정말 많은 좋으신 분들을 만났어요. 이제 곧 가시는 어머니께서 고맙다는 말 꼭 전해드리라고 하세요. 교회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세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호주로 가셨지만 오늘 또 따님 우리 이정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어머니를 위해서 저희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평장 목사님께서 이 어머니 얼마나 애틋해 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제가 참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우리 모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를 복이 있다 했으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중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3페이지 개역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는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후사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7장이 이미 시작되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 현상 혹은 기후재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보니까 기상예보하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뭘 어떻게 하다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런 일들이 지구촌에서 빈발할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성 바벨론의 예언처럼 교회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의 순결한 여인, 순결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17장의 음녀, 타락한 교회입니다. 사치하고 화려한데 타락합니다. 이 음녀, 창녀라 그랬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들려오는 교회들의 소식은 그 도가 넘쳤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무슨 육군의 한 큰 장성 부부가 장로님 권사님이랍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한 개신교 목사는 그가 기독신문에서 이게 기독교냐라는 말이 그의 말에서 뱉어졌습니다. 이게 예언의 성취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의 소리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25절, 28절에 보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리를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예언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세 특징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린들 예외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너무 다 연약하기 때문에 참 어느 때 우리 자신들도 참 이들의 유혹 앞에 아주 쩔쩔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지난 2000년 사단은 교회를 그렇게 맹렬히 공격합니다. 교회를 향해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는 핍박보다 유혹이 더 강렬하다는 것을 안 것 같습니다. 교회 핍박은 사라진 것 같지만 교회를 향한 유혹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세력이 큽니다. 오히려 핍박받은 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번영하고 교회가 유혹을 받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그 믿음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방금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4대 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2계장으로 있는 요한계시록은 크게 아주 큰 4번의 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 3장의 7교회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7교회, 그게 1세기 그 시대 교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승천한 때로부터 재림할 때까지 각 시대의 교회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곱인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7장, 아니 8장 1절까지 일곱인에 대한 계시는 교회의 영적 형편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세 번째는 일곱 나팔에 대한 계시입니다. 교회를 주변으로 하는 이 세상 세력들의 그 변천의 역사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상의 마지막 날 사건들의 계시, 즉 재림전 선과 악, 생명과 사망 간의 최후의 대쟁투의 계시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20장까지, 더 나아가 21, 22장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림과 함께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계시로 요한계시록 막을 내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마침내 그곳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근간은 일곱 교회에 관한 예언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그 50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에 대하여 예사롭지 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만큼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비록 시시하게 보여도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이런 큰 특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 쓴 사도행적 12페이지에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라고 그래요. 제가 영어로 보니까 His Supreme Regard, 그랬어요. 극도의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눈길 주고 가장 애정을 쏟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이 긍지로 삽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계시록 2장 3장 총 50절입니다. 28절, 22절, 그래서 50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어느 때 한번 가만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칭찬과 책망, 그 권면이 무엇인가 한번 가만히 묵상하셔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 2년 반이라는 가장 오랜 기간을 머문 에베소 교회는 봉사, 인내, 바른 신앙으로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도를 마치고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깁니다. 그리고 다시 후년에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담임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가까운 반모섬에 유배됐고 다시 돌아와서 그 교회를 돌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 부탁한 것처럼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 책망을 이 교회도 받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핵심적인 말씀을 이 교회는 받고 있습니다. 첫사랑, 처음 사랑 회복하라. 그렇죠? 서머나 교회는,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주께서 그 고난을 알아주셨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며 그들의 영적인 부요함을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두 가지는 순교와 선교다.
서머나 교회가 순교하는 교회였고 빌라델비아가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주님을 좀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순교는 못 안 하시더라도 선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책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 가을에 전도회를 하나 D-Day로 해서 더 열심히 선교하는 우리가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생명의 복음을 건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갑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AD 156년 2월 2일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갑 목사님은 당시 로마 황제 신상 참배를 해야 하는데 폴리갑 목사님과 성도 11명이 거절합니다. 이것을 인근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서 그는 체포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하지만 서머나의 총독 스타티우스는 폴리갑을 존경하고 있었기에 그를 살려주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소.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풀어주겠소. 그때 폴리갑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총독님, 86년 동안 내가 섬겨온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분은 언제나 나를 인자하심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하고 모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사자를 데려보냈지만 그 환영합니다. 오라, 날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그 첫 번째 시시에 너무 담담하길래 불에 태우기로 했습니다. 불에 태우기로. 저 친구 안 되겠다 하고 불에 탔는데 전생에 하면 불에 타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창에 찔려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도미시안 황제가 기름감에 넣었죠. 그렇죠? 근데 안 타고 튀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정성희 사님 이따 튀김 요리할 때 한번 손 흔들어 보세요. 타나 안 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교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할지 모릅니다. 미리 겁내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사자 입을 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순교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발람으로 대변되는 배금주의와 만몬주의, 그리고 니골라당을 통해 문제가 된 무율법주의, 쾌락주의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시며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믿음의 소중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주님의 책망의 말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세벨,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문란 생활을 한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중 기준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블 스탠다드. 마치 우리도 죄와 타협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이중 기준을 갖고 이세벨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우리에게 순결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교회에서의 생활과 일반적인 세상의 생활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신방을 갔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쌀가게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니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괴로웠대요.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또 설명시 거기를 갔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 장사하고 내 집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예? 그리고 적당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예.
다섯 번째, 사대 교회는 사치와 향락의 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도로다 하는 책망을 받게 되고,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대 교회에 주신 권면은 한마디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저는 지구촌에 있는 재난이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아 깨어라 라는 사인 같습니다. 이래도 깨지 않고 저래도 깨지 않으니까 깨어나라, 깨어.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었던 두 교회 중 하나인데, 선교 명령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고, 마음을 여는 열린 교회가 되라는 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선교를 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열려있다, 이 말은 선교가 닫힐 때도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북한이 해결돼야 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복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문이 좀 열리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곱 번째, 라오디가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책망을 많이 받은 사대 교회도 약간의 칭찬이 있었는데, 라오디가 교회는 책망만 가득했습니다. 덥지도 차지도 않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은행에 금과 은이 있어서 부자인 줄 알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고, 훌륭한 안약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눈먼 상태였고, 모피코트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회개해서 다시 쓰임받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라오디가 교회가 아주 대조가 돼요. 서머나 교회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제로는 부유하다 그랬어요. 가난한 게 아니에요. 부유하다 그랬어요. 라오디가 교회는 부유한 줄 알았는데 가난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참 넌센스입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일곱 교회 예언에서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약속한 상급은 모두 하늘 상급, 즉 천국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시록의 예언 때문에 교회 기복신앙은 힘을 잃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거, 이것이 교회에 약속한 상급이 아닙니다. 교회에 약속한 상급은 천국입니다. 천국, 하늘에 대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11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 28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교회에 약속하신 상급은 하늘 것들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부동산이 잘 팔리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아이고, 그거 되죠. 그러고 보니 예수 믿어 우리가 받은 이 땅의 복은 보너스입니다. 줘도 좋고 안 줘도 괜찮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걸 타겟신앙과 기복신앙을 그래요. 타겟신앙을 우리가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교회 약속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천국의 후사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하는 동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 집회를 해보면 좀 말씀 집회하면 사람이 안 오다가도 뭐 마사지 한다 그러면 많이 오대요. 나 참 교회가 마사지를 해주는 교회가 되어버렸어. 건강 세미나는 많이 와요. 어쩌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재림하셔 교회에게 주실 상급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보라, 내가 속히 내가 줄 상이 있어.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첫 번째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같은 책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두루마기 빤다는 건 우리 옷을 희게 하는 거고, 어린 양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함받아 죄를 깨끗이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자기 두루마리를 빤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 생각나죠?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냐.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음 받은 경험이 있어야 그게 주님과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렇죠?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내가 깨끗함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의 교회들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어 내가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 정직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간증이 없고, 예수 믿어 내가 복을 받았다, 뭐 이런 게 많아요. 장군 진급됐다, 뭐가 이렇게 많아. 그런 게 그렇죠? 거기에 다 또 네? 참 쏟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건 주님과 아직 상관 있는 게 아닙니다. 죄 씻음 받고 내가 새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요. 그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죄는 자백하면 됩니다. 주님. 그리고 얼마나 용서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7번 용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절대 이거 어렵습니다. 3번이요? 3번도 어려워요. 벌써 3번쯤 잘못하면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베드로가 크게 잡은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죄 언제나 무릎 꿇어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 사이 한번 약간만 비유적으로 해보세요. 진짜 잘 용서 안 되죠. 맞습니다. 이 부부 사이도 보면 어쩌면 지난 과거에 실수를 그렇게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랬다고 그래요. 참.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이 용서의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교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18만 년어치 봉급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무제한으로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 지쳤어, 이 말 하지 않습니다. 주님, 참 이런 주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깨끗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았다는데 성령 받은 것에 대해 가장 아주 대표적인 성경절이 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회개야 성령 받아요.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순종해야 성령 받아요. 순종하지 않고 받은 성령은 제가 볼 땐 그 이상한 성령입니다. 그 잘못된 성령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회개는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갈라디아서 때문에 믿음으로 그거 아니에요. 이제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그럼 믿음으로 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좋은가? 그거 절대 아닙니다. 또 다른 기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뤄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율법주의도 잘못됐지만 무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그거 가짜 복음이에요. 성령 받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1세기의 거짓 복음이 21세기의 거짓 복음과 지금 약간 그 모양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이 이 교회 안에 횡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막 살아. 믿습니다, 막 사기쳐. 믿습니다, 막 살아. 이거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런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또요, 가르쳐요. 그게 어디 있어요? 예? 뭐가 믿음이 좋냐니까 믿습니다, 믿음이 좋대요. 여러분, 뭘 믿냐 그러지? 덮어놓고 믿는다 그래서 열어놓고 믿어요. 뭘 덮어놓고 믿어요? 가짜 복음이 많아요. 진짜 가짜 복음이 많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이 교회가 가장 두드러진 강점이 그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려는 백성입니다. 아멘. 한번 다 본인을 한번 칭찬하십시오. 대견하다. 대견해. 진짜 대견하다. 주님이 재림하시어 교회에게 주실 상급은 천국인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사람은 원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고 생명수를 마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원해야 돼요. 사람들의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치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산 거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원하는 자 천국 갑니다. 원하는 자 영생 얻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죄악을 즐기를 원하고 희망 없는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걸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하고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선물로 주시고자 예비해 두셨는데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원하셔야 합니다. 원하셔야 돼요. 가장 놀라운 것, 가장 위대한 것, 가장 귀하고 고상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을 주님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이 너무 좋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죠? 제가요 어릴 때 읽었던 그 책에요, 그 신발 한 켤레 가지고, 고무신 한 켤레 가지고 소 훔치는 소도둑놈 얘기 내가 기억납니다. 옛날 시골에서 장날에 소 파러 나옵니다. 이러고 나오고, 꼭 그 장에 가려면 언덕을 한번 넘어야 돼요. 근데 이 못된 소도둑놈이 언덕 오르막에 신 한 켤레가 떨어져 놓습니다. 깨끗한 고무신. 장에 나오던 영감님이 그 신발을 보고, 에휴, 한 짝밖에 없네. 넘어옵니다. 내리막길에 그 나머지 한 짝이 있습니다. 아이고, 집어올걸.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대충 매놓고 냅다 뛰어갑니다. 가서 집어옵니다. 그래야 한 짝이. 한 짝은 집어와서 신발 한 켤레는 됐는데 소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꼭 그렇게 합니다. 천국 원하지 않아요.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어느 때 가난한 것도 감사한 일 때가 있습니다. 병도가 아픈 때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도, 지금 요즘은 천국 얘기를 사람들이 유치하다 그럽니다. 뭐 그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 진정한 타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강력하게 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 있는 것을 잡으러 믿으면 이 세상에서 치사하게 살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며 타협하면서 깨끗하게 못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든 잘 살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후사들,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항상 여유가 있고, 이 땅의 것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 좀 양보해도 괜찮아요. 우리 하늘이 있으니까요. 하늘이 없는 사람은 그거 가만히 그래요. 그 천국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있는 사람은 좀 여유가 있어요. 줘. 가져.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을 소망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데요, 제가 회심한 다음 첫 번째 손에 들린 책이 초기문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초기문집이 어떤 책인지 아시죠? 화이픈의 첫 계시가 나옵니다. 그 첫 계시가 하늘 계시였습니다. 저는 80년 10월 그 가을의 밤을 잊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 그분의 은나팔이 울려 퍼졌다. 그분은 잠자는 성들의 무덤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눈과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면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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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에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고 외치셨다. 이어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음을 몸으로 일어났다. 14만 4천 명이 하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었던 저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변화되어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다 올라갑니다. 저는 이 7일 동안 올라가는 걸 보고 우주에서 하나씩 지킬 겁니다. 그죠? 7일, 제 7일 지켜요. 그날 안교장은 우리 김지성 집사님이고, 그날 특창은 저를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특창을 해야 돼. 그날 설교는 우리 예수님 하시고. 이 계시 가운데요, 보십시오. 저는요, 이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성전은 7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으며 7개가 모두 매우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들 다 묘사할 수 없다. 내가 하늘 가나안의 언어로 더욱 좋은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표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은 The heaven is the cheap. 하늘은 너무 값이 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내려와서요, 어두컴컴해서 몇 날을 밥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 사실 천국 계실 사도 바울도 봤죠?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셋째 안에 올라갔다 그랬죠.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 봤습니다. 사도 요한 봤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상급으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재난이 있는 것, 이 땅에 늘 정 떨어뜨리라는 것입니다. 하늘 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오신 날 하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